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4절부터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랬죠.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봐주신 부모가 있고 같이 자라는 형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호적까지 있는 우리가 똑같은 99.9999%가 아니라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으시고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셨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태어나실 모든 말씀들, 그분이 하실 일과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모든 일들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지어낸 사건이 아니고 수없이 예언된 예언대로이며 역사에 기록된 실제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먼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부터 사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까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죠. 할렐루야. 그런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이루시면서 태어나시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본래는 예수님을 낳아주고 키워준 마리아와 요셉에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호적법이 생기는 바람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오늘 여기 1절에 그때에 가이사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의 명령 때문에 임금의 명령 때문에 마리아나 요셉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라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근데 나라의 명령을 따르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미가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륜이 섭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하나하나가 지난주에 목요일 철원에 성소기도원 갔었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다 돌아보니까 가도 안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가다가 안 되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갈 때는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것들이 안 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우리가 회의를 하고 우리가 회록을 만들어 놓고 규약을 세우고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나는 참새한 말 아버지의 뜻대로 날고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자녀 삼으신 너희일까 보냐? 그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일까 보냐? 우리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살다가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요. 그것도 때는 다 지나고 오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 때문에 감사한 거요. 어떤 애가 배 타고 여행 가려고 배 타고 막 뛰어 넘어졌대요. 그런 바람 배가 떠났답니다. 아이고 타야 되는데 알고 보니 가다가 뒤집어졌대요. 안 탄 것도 복이요. 아니 못 탄 것도 복이요.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셔요. 우리 권사님들 80년 살면서 다 그때 안 된 게 잘한 거요. 그렇다고 하셔요. 그때 안 된 게 잘한 거요. 어이구 참나. 그때 김씨한테 시집 안 간 게 잘한 거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연히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태어나시세요.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죽으시는 것도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심부터 사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대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성도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까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2절에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때요, 그때 마침 그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요. 나사렛 예수지만 낳을 때는 여기서 낳았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 있다고요? 호적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뭐가 있어요? 호적이 있으신 분이 호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신앙은 전설적으로 아니 신화적으로 아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한 호적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십니다. 자라는 고향이 함께 자라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연이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호적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누워요?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가 태어나실 방이 하나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으시고 말구 위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비참한 말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 해필이면 그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권세를 쥐인 사람들도 방이 없었을까요?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에게도 방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들어갈 방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 더럽고 냄새나고 소란하고 추운 짐승이나 사는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어딘들 그 주님을 다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 다 마다하시고 이렇게 가장 쩐한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어이구 냄새나 어이구 냄새 호남선 타고요 전주 가다 보면 어이구 문 닫아라 그럴 때가 있어요. 중부선 저 고속도로 올라가다 오면 서울 올라가다 오면요 저는 대전 살 때 그쪽으로 서울 다녔잖아요. 장위동 살 때도 그쪽으로 내려가고 아이고 문 닫아라 아이고 뭔 냄새냐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 곳에 갓난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은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실 때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무덤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흘 동안 계셨지요. 그런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오시고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기억하셔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난을 주님이 대신 가난하게 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베드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분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그 채찍으로 장장 3시간 넘도록 온몸을 다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면 맞아주셨죠. 그 고통을 다 참은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픔을 대신해서, 죄로운 질병을 대신해서 주님이 아파주셨으니 너희는 아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하게 사셔서 가난을 담당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가난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어깨를 피셔요. 부유하게 사셔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난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다. 질병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죠. 이런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도리요.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죠.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보셔야 돼요. 히브리 2장,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가 이게 나와요. 히브리 2장입니다. 찾으셨죠?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히브리 2장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이 우선이요. 우선자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누구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요. 우리 주님이 뭘 하고 오셨다고요? 마귀 잡으러 오셨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오셔요? 마귀를 멸하러.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마귀 잡으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라고. 마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입니다. 그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유혹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어서 그 다음이 또요. 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세상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난케 되었으니 너는 부유함을 얻으라. 내가 너 위해 아파 주었으니 너는 아프지 말아라. 내가 내 죄를 사했으니 너는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누리라.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누리라. 마귀를 내가 멸했으니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이 세상의 인자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건강하시고 좋다고 하셔요. 부유하시고 행복하시고 자유하시고 주님을 누리시되 생명을 누리시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롭게 멋있게 환하게 멋지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또 한 주간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